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가 에베소서 지난 우리 부활주일 전까지 종료주일 전이었죠. 그 전주까지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3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이제 기독교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교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의 구성원으로 세워진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이 실천적인 내용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세워져야 가야 하는지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선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뭐냐면 구원의 은혜로의 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게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합당하게라고 하는 요 말뜻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값어치대로, 값에 맞게, 가치에 맞게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가치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2절과 3절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요. 자, 겸손 뭡니까?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힘 있는 자 앞에서 힘이 약한 자가 이렇게 낮아지고 굽신거리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힘도 있고 지위도 높은데 그런 자가 자기보다 연약하고 지위도 낮은 그런 자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겸손의 모습을 직접 보이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때 당시에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 그러니까 선생이 제자들에게 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너희들 앞에 이렇게 낮아진 것처럼 너희들도 낮아져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바울 역시도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세우는 일에 겸손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온유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온유. 이게 유약하거나 성격이 부드러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자신의 힘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절제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저 사람 온유해요 이러면 줏대가 없이 조금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는 자기 주장이 별로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말 속이 강직하게 꽉 차 있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유한데
속으로는 강한 사람. 뭐라 그러죠? 외유 내강.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잘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제된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러우나 복음이나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런 성품을 가진 그런 것을 온유한 자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오래 참음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다림. 이 기다리는 일이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혹시 본인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 성격 급하신 분들은요, 못 기다려. 네, 기다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냥 인내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같이 이 오랜 기다림을 가지고 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대표적인 경우를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집 떠난 둘째 아들, 아버지 저한테 유산, 제 몫은 저한테 미리 주십시오.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이거 그때 당시는. 근데 또 아버지가 그걸 또 챙겨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들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안 돼, 써버리고 흥청망청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을 밖에 나가셔서는 그 아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하루 종일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오래 참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도끼리 같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성격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굉장히 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격 급한 사람은요, 이 느긋한 사람을 못 견뎌야 해요. 빨리 하라고, 빨리 막 이럽니다. 안 되면 자기가 막 해버리죠. 근데 이런 거를 좀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와 같이 오래 참음이 성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용납이라는 게 뭘까요? 이 타인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남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신을 용납합니다, 이래갖고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 내가 생각하는 그 안에 확 들어와.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한 켠을 그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비워 놓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용납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납이 쉽게 될까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용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 비로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배워서 그 사랑으로 내가 정말 나의 마음을 이렇게 확 비워내고 정말 그가 들어올 수 있는,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러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받아들인 것 같으나 계속 삐걱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워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되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부르심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됨이야. 하나됨.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몸이 하나요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2장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그랬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화평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어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미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서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부르심의 한 소망,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이런 것들을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갖는 통일성을 얘기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함 가운데 반드시 통일돼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통일성은요,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변하면 안 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변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요, 불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된 교회, 하나님 안에서 형성된 교회, 변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변하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원이나 믿음, 세례, 변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변해서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로 통일되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통일돼야 돼요. 자, 이거를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된 교회, 부르심의 한 소망, 믿음, 세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변했다, 변질됐다, 이러면 이거 어떤가요?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이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를 사이비 또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믿음, 세례, 구원, 부르심의 소망,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불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변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가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때 또 무엇으로 행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게 합당하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7절 말씀하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8절부터 그 10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7절과 11절 빼고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종종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유명한 우리 소위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한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같으니.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은사를 다양하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에게 주신 은사가 이거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중엔 또 사랑의 은사, 막 사랑이 차고 넘쳐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막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우리 중에는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도 계세요. 뭐 또는 우리 중엔 막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그러니까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또 막 도와주시는 분, 막 우리는 다 그런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은사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그냥 막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예수님께서 뭐 아무에게나 막 주신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데, 이렇게 막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스피커로 세우실까요? 말하는 사람으로 세우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더듬거려도 좀 할 줄 아니까, 또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또 분석하고 연구해서 또 여러분에게 전할 줄 아니까 여기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을 여기다 만약에 세웠다, 어떻게 될까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막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강권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을 택해 주신다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을.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음치에게 노래하는 자리를 주실까요?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각자에게 맞는 그 분량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얼토당토 않게 주시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맞는 분량에 따라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그 가치에 맞게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그 분량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복잡한 것 같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딱 두 가지인데 이런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 둘째,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자신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무조건적인 봉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아직 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 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무조건 끌어다가 하세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그 능력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됐는데 봉사를 시키면은요, 꼭 문제가 생겨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에게 봉사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강요하진 않아요.
그냥 눈빛으로 간절한 애절한 눈빛만 보낼 뿐 강요하진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는 않도록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자,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완전한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아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이 하나를 움직이려고 해도요, 우리 머리에서 이걸 움직일 수 있게 이게 가야 되잖아요. 신경을 통해서 갑니다. 이게 다 마디마디가 연결이 돼서 신경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그냥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서 그 안에서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바울이 얘기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부산고백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겸손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라는 걸 실천하라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온유하고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은사를 따라서 그 가치에 맞게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 되어 세워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속한 몸된 교회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의 분량을 따라 함께 일하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점점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